역대하 25장 아마시아 왕의 신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그 큰 흐름의 주제가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야만 했습니까? 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길래 우리가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왕들로부터 백성에게까지 다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생활이니까 이 역대기를 쓴 사람도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물론 보통 성경학자들은 에스라 이 학사가 썼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역대기를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출신이에요. 개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80은 됐을 겠죠. 만약에 그때 살았더라면. 여기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적어서 그 질문, 왜 네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는지 아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 그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아들이죠. 이 요아스는 7살 때, 여기 24장 1절 보면 7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할 때 그 결혼할 대상자를 누가 연결시켜 주냐면 2장 여호야다입니다. 제사장이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아내를 누구를 하냐면 3절입니다.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하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버지 이 아하시아의 아내가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마 이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잡았을 거예요. 이 요아스의 아내는 반드시 예루살렘 사람이어야 된다.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오늘 본문 1절 보면 아마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게 이미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의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택했고 그 예루살렘 그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 아마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시아에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신앙교육을 쭉 받았을 거예요.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영향도 있고 어머니 이 여호앗단의 영향도 있고 하여튼 해서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배운 것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착실히 드리고 요새 우리말로 하면 성경 공부도 잘하고 뭐 주일학교도 참석 잘하고 뭐 어떤 그런 과정을 쭉 겪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그 과정을 다 봤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2절 후반부에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쭉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볼 거냐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입니다. 우리 다윗에 관한 것을 쭉 보더라도, 솔로몬에 기록된 쭉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나라를 굳건하게 했고 어디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거 다 없어요. 하나님 보신 것은 다윗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느냐,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먼저 아마시아가 정직하게 행한 사례 1번 3,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여기 역대하 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암살당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이제 전쟁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두 신하가 와서 죽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25장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아마 이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면서도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쉽사리 그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의 나라, 바로 이 아마시아가 집권할 수 있고 아마시아가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온전히 섰을 때 그 부왕을 죽인 두 사람, 여기 4장 26절 시므앗과 시므릿을 죽이죠. 그 죄를 물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모세 율법대로 그 신하만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 신하의 죄지 그 자녀들은 아니란 얘기죠. 옛날 우리도 있잖아요. 반역죄는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분명히 그 자녀들까지 싹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스톱합니다.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마시아를 봅니다. 그런데 또 아마시아의 어떤 신앙의 또 색깔을 보면 5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 아마시아가 에돔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모집하는데 30만 명입니다. 이 30만 명인데 여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이때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군사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군사력이 14절에 30만, 15절에 28만, 16절에 20만, 17절에 20만, 18절에 18만, 총 12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자기 할아버지 때예요. 할아버지 때에는 126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마시아의 왕의 당시에는 30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다의 그 전력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화된 이 아마시아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근데 30만 명 가지고는 이게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10만 명을 요구합니다. 이 10만 명을 고용을 하는데 돈을 얼마 주냐면은 은 100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용병이에요. 그래서 총 40만 명을 가지고 에돔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그들을 보내라. 그들과 함께 전쟁하지 마라. 이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과 북에 나뉘고 난 다음에 초대왕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위에 단 밑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여호와다 거짓 예배를 드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집단과 손을 잡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라고 딱 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왕이 만일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힘써 전쟁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은 왕 너 죽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무리들과 같이 손을 잡고 전쟁을 하려 하느냐라고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찔리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마시아의 신앙을 봅니다. 전쟁은 국군을 거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군을 걸고 하는 전쟁을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합니다. 이게 아마시아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아마시아는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돈 은 100달란트를 이미 북이스라엘에다 줘놓고선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아마시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지금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찔림을 줍니다. 근데 찔림을 줄 때 다윗처럼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마시아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나 은 100달란트 적다 줬는데 손해보는데 지금 거기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아마시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지금 당신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과 이 유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이 아마시아가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적군 앞에 엎드려진다고 8절에서 말하니까 두려워서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을 다시 보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다만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11절, 12절 보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시아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르게 내가 좀 모자란다, 부족한다. 그런데 이겼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감사해야지. 그죠? 아니 모자라니까 위에 10만 명까지 구워서 하려고 했다가 10만 명 없이 그냥 전쟁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 대신에 14절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세일은 지명이고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자손의 신들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돔 족속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 우상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분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에돔신을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마시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진노는 하시지만 다시 또 선지자를 또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저 에돔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에돔 신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왕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신들에게 지금 기도합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 그의 그 신앙에 무감각한 것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계속. 그때는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시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헛것을 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16절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너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너 입 닥쳐. 너 그러다가 죽어. 맞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말을 못하죠. 이런 역사는 지금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패역한 백성들 앞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30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되, 선견자는 뭐죠? 미리 일어난 일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에요.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버리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라는 얘기예요. 왜 너희가 우리 마음에 아픈 말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얘기입니다. 입 닥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마시아의 신앙입니다. 그 와중에 여기 아마시아가 왜 그 10만 명을 돌려보냈다 그랬잖아요. 10만 명을 돌려보냈는데 그 북으로 갔었던 10만 명이 가만히 돌아가지 않아요. 얌전히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여기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왜? 무장한 군인들이니까. 무장한 군인들이니까 북이스라엘로 가면서 성읍들을 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한 번 왕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받는 징계, 그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아마시아의 신앙을 보는 그 모습입니다. 17절부터 이제 유다 왕이 아마시아가 에돔하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지금 굉장히 축소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 결과는 패전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에돔 신에게는 분명히 경배하고 분향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아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22절 보십시오. 유다가 패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아마시아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참 비참한 예루살렘 성벽 중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490면 대략 한 200m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24절에 성전 오벳 에돔이 있는 것이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금, 은, 그릇 그리고 왕궁의 재물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뭐 왕까지 끌고 갔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5절에 참 이 왕이 아마시아 왕이 생명은 길어서 끌려간 다음에도 오히려 요아스는 죽었는데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 동안을 더 버티고 삽니다. 이게 사는 게 어떤 삶이었습니까? 비참한 삶이었겠죠. 일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또 어떻게 해서 풀려나와요. 지금 여기 성경 역대기에서는 이 아마시아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고 어떻게 도망을 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그 궤적이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풀려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반역의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나기스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살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아마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질문으로 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그런 비참한 삶을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주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해서 얻은 답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갔고,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왜 바벨론에서 이 노예로 살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궤적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시아 왕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답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마시아 개인의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참의 길로 걸어갑니다. 육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15년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15년 연장된 그 삶 자체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아마시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갔을 때 겪는 비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마시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들여다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누워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